2023년 4월 5일 고난주간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은혜의 고백으로 엮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 겨울의 가뭄을 해소할 달콤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많은 샘과 많은 비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적든 많든 각자의 과업이 있으며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는 많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마냥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마침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량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슬픔과 사랑을 승리와 영광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매주 4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약 1시간 동안 매일 경건 학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그걸 꼭 참석해야 됐습니다. 그 학교를 7년을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 속에서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하신 교수님은 아마 이 교단 목회자라면 모두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채플 때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제가 뭐 그렇게 앉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설교하시는 교수님 바로 앞줄에 앉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당연히 이 설교자를 비추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설교자의 얼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딱 앞줄에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거기는 설교 강단이 예배석 중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좌석 기준으로 왼쪽 맨 앞줄에 앉으면 설교자 얼굴이 그대로 다 보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날은 그렇게 앞줄에 앉았어요. 평소에 앞줄 안 앉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교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난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고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이잖아요. 안 울었어요. 안 우는데 눈물을 닦는 이렇게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퍼포먼스가 저런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여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이 왜 그런 거를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들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소위 말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먹히는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슬픔, 막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막 울먹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십자가와 고난 주간이라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슬픔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주간의 설교와 고난주간의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사랑. 너무 슬퍼. 예수님 사랑 너무 기뻐.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바꿔 말하자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슬픔, 감정적인 사랑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고, 사실 이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주로 이런 것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극대화한 영화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 영화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는데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실제로 극장 안에서 그 영화를 보고 졸도하는 분도 계셨고, 그 영화가 아마 제가 대학생 때 개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심지어 영화 중간에 어떤 분은 그만 쳐 하고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저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막 이게 너무너무 슬프니까 그것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연 고난주간이 이렇게 막 슬픔, 그리고 막 그 슬픔을 뛰어넘는 크신 사랑,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일까요? 자, 성경은 과연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슬픔으로 각인하게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구절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전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리적 동일감, 일체감이 이 구절을 통해서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뒤까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53장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점이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죄,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영광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도외시한 채 그 앞에 있는 슬픔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자, 또 다른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의외로 성경을 보면 십자가와 관련된 구절 중에서 십자가를 슬픔이나 십자가를 사랑에 연결한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아, 그 사랑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건진받은 나도 이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단을 통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십자가를 슬픔과 사랑의 상징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결단과 승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할 뿐이죠. 자,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윤봉길 의사가 그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합니다. 자, 이 윤봉길 의사가 그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고향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자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 이 편지를 그의 아들에게 보냈을 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이제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그가 의거를 일으키기 직전에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떠나고 그곳에서 사형당해 죽었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막 슬픔에 휩싸여가지고 막 너무 슬퍼 막 이랬을까요? 정작 그의 부인이셨던 배용순 여사가 정말 남편이 남긴 이 편지를 붙들고 평생을 슬픔 속에 살면서 여보 왜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나요? 이렇게 사셨을까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편지는 남겨진 너희들의 슬픔을 위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이 25살 청년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 의기 탱천, 분기 탱천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악과 맞서 싸워야 돼. 악과 맞서서 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뭐 이제 조금 더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비분 강개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남겨진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묵상하고 계속 슬퍼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슬픔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슬픔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봐라. 고난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진정 알려주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과 슬픔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할례율법, 곧 정결 예식만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즉 십자가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이에요.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슬픔, 그리고 막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이것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살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표식이며 새로운 문을 여는 상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종의 요즘을 치면 신학교 수업이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비유는 아닙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이후 시작된 새로운 신학, 곧 신약은 무엇인가?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돼서 목회 현장에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저는 이렇게 조악하지만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라는 그 사건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완결되었어요. 이제 완결된 그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표식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표식이지, 과거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가지고 내 감정을 만족하게 하거나 혹은 내 감정이 거기에 침전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까도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봐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 예식,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며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결단의 상징이지 사랑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죠. 이 고난주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교회력 설명할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이제 초대교회는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유대교의 예식인 그 유월절과 날짜가 똑같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유월절과 같은 날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또 멸망하고 또 로마 교회 내에 되면서 이게 달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 히브리식 달력과 로마식 달력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공의회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합니다. 뭐 춘분 이후 첫 번째 만월 이후 뭐 그 다음 주 복잡하죠. 그래서 매번 이 부활절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죠. 자, 이렇게 부활절을 정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요.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 프랑스를 이루고 있는 프랑크 왕국,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프랑크 왕국, 뭐 지금이야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척 많이 했지만 옛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걔네들은 그냥 완전 바바리안이었어. 바바리안, 야만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야만인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가르쳐 주고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고난주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든 성금요일이든 이 핵심은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타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자꾸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슬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그 막 눈물, 막 이런 것만 자꾸만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낭만주의의 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 서구 유럽사가 이제 18세기부터 낭만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보통 고전주의라고 하죠. 이 음악으로 치면 이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자가 바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자, 바흐의 음악 같은 경우는 대위법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음악이 수학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음악이 수학처럼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낭만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보면 보통 베토벤부터라고 보는데,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의 막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것엔 별 관심 없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정형화된 것이었다면은 베토벤 이후 슈베르트, 그리고 이제 슈만, 가장 정점이 이제 쇼팽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음악으로 바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43장, 이 영국의 작곡자 아이작 와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런 고전적인 것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내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아이작 와츠가 그가 이런 찬송가를 작곡했을 때 사람들이 맹비난을 합니다. 천박하다고.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저렇게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낼 수 있냐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어떻게 네가 벌레냐고 이래가지고 아이작 와츠가 엄청 핍박받아요. 실제로 이 아이작 와츠는 요즘으로 치면 되게 아싸 인사가 아니고 완전 아싸였는데, 키도 작고 소심하고 막 사람이랑 대인관계도 어려워하는 그런 소년이었대요. 근데 음악의 천재였어요. 정말 천재.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가가 이 아이작 와츠를 때렸대요. 너 그 쓸데없는 노래 좀 하지 말라고 팍 때렸는데, 맞자마자 바로 노래로 응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맞으면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음악의 천재였는데,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감정을 그 곡으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아이작 와츠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낭만주의 영향이 바로 19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결국 뭐냐면 체험 중심이에요. 체험 중심.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였냐? 예수님의 사랑과 슬픔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그 슬픔을 묵상해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이것을 강조하고 눈물 뿌리게 만들고 거기서 회개를 유도하는 게 약간 일종의 공식처럼 된 거예요. 이런 공식화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문화가 대부분 다 십자가의 슬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사회는
고전주의를 거쳐 낭만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작 와트 이전에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상태였어요. 그런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니까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직, 단단한 이론적 기반 위에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나무가 바짝 마르게 자라니까 거기서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자 그 물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완성품만 수입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의 과정은 아무도 모른 채 완성품만 수입되니까 그것만 보는 교회의 풍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을 고스란히 주님께 적용시켜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바라고 있는 사랑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조악한 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케이크보다는 만두가 좋습니다. 저는 만두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만두 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케이크 같은 사랑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케이크 같은 사랑을 주지? 이건 사랑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관념이 생긴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슬픔이에요. 내가 슬퍼야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껴야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준, 즉 감정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 나의 감정만을 건드려주고 나의 감정만을 충족시켜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고난주간이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눈물을 짠하게 만들 수 있나, 이것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나, 이거에만 주목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찬양을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찬양 모음집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의 찬송가만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에 따른 나의 죄의 고백에 대한 찬송가는 거짓말 안 하고 100장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을 믿음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샌가 내 감정이 충족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 감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기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십자가의 관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바른 십자가의 관념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가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고, 그는 십자가의 본질을 발견하고 말아요. 그 묵상하는 과정에 그가 발견했던 십자가의 본질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를 흔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과 패망 그리고 슬픔과 감정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나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과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따르다가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서 중에서 이 영광을 가장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마태복음은 11번 나오고, 누가복음은 2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25번 나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의 도식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국 또 다른 죽음의 길,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왜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고생하는 길입니다.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봉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세상은 말랑말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에 배알 꼴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한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감정에 의존하는 신학,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만으로는 결코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의 길은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받고 할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예배로 함께 보내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그릇된 사랑의 관념을 십자가에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의 슬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과 슬픔의 결정체가 아닌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하여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지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슬픔과 사랑의 숙려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슬픔과 고난의 상징이 아닌 영광과 승리입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승리의 당당함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느라 내 감정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내 감정대로 해석하였고 예수님의 슬픔도 내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고난주간도 그저 슬프고 그저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단순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느샌가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영광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사랑과 슬픔이 아닌 승리와 영광이며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마침내 우리에게도 임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내 영혼에 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